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설명절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설명절을 맞이하여 부모, 고향, 또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먼저 한번 인사하고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설명절이 되면은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좋은 인사말을 서로 나눕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복이라고 하는 게 뭔가, 진짜 복이 뭔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복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 복은 어떤 복인가? 모든 사람은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하면은 주로 무엇을 생각합니까? 주로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에는 좋은 일이 생기는 것, 좋은 선물, 좋은 환경, 많은 재물, 또 직장에서 진급하고 잘 되는 것, 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건강, 또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거 분명히 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 50을 넘기면은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게 된 것인데, 살아온 세월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좋은 선물, 좋은 환경이 정말 복인가? 한번 되짚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좋은 선물 많이 받았어요. 좋은 환경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잘못 만나니까 그 좋은 환경이 별로 반갑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아요. 환경은 좋은데 정말 집 평수도 좋고 뭐 좋은 가구도 갖다 놓고 가전제품도 최신식인데 사람이 참 까다롭고 참 안 맞으면은 이 지옥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좀 환경이 거칠고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좋은 사람 만나면은 그곳에서 작은 천국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좋은 선물, 좋은 환경도 귀한 것이지만 더 귀한 것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 좋은 선물이 되고 좋은 환경이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좋은 환경보다 좋은 사람보다 더 진짜 복은 내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좋은 사람 되라고 나에게 좋은 사람 주시옵소서, 물론 그렇게도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은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에게 내가 선물이 되고 내가 좋은 환경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번 설 명절에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사람들에게 기운을 돋워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태도가 집안 공기를 바꾸고 내 믿음이 공동체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시편 1편 말씀과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은 복 있는 자가 걸어가는 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이라고 하면은 땅 위에 있는 길도 의미하지만은 습관을 의미해요. 살아가는 루틴, 이 일상생활의 모습이 복 있는 사람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복 있는 사람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먼저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보아야 할 말씀이 처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시편 150편 전체가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복 있는 환경은, 그리고 복 있는 선물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환경이나 어떤 상품이 아니고요. 또 복 받은 사람은 그것도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특징을 가진다. 벌써 시편 기자는 진짜 복은 사람이고, 사람 중에서도 내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복이름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데, 좋은 길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먼저 피해야 할 길 세 가지를 먼저 말씀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여기에도 참 깊은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건강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 몸이 좀 안 좋고 이상한 징조가 보이면은 많은 경우 뭐 먹으면 도움이 될까? 그래서 좋은 약을 찾기도 하고 좋은 음식을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르자면은 진짜 건강을 위하신다면 먹어야 될 것보다 먹지 말아야 할 것부터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끊어야 할 것부터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거 계속 나쁜 거, 몸에 해로운 거 먹으면서 몸에 좋은 약 99가지 챙겨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효과가 없어요.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좋은 것을 취해야 그게 내게 양약이 되고 힘이 되고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먼저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따르지 말아야 할 것, 앉지 말아야 할 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가 생각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따라가서는 안 돼요. 마틴 루터가 말합니다.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새는 어찌할 수 없지만 그 새가 머리에 둥지 트는 것은 막아야 된다. 무슨 의미냐 하면은 새는 이제 안 좋은 생각 그리고 유혹을 의미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언뜻 그런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 머리에 둥지 틀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아 하고 흘려보내야 하고 지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서는 안 됩니다. 길에 선다 하는 말은 이제 그 길을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길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길이 사람을 인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속도로 운전하다가 처음에 잘못된 길로 이렇게 아차하는 순간 엉뚱한 길로 들어서면은 다음 유턴이 나올 때까지는 가야 돼요. 중간에 못 돌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잘못 선택하면은 상당 기간 가야 되고요, 같이 가야 되고, 그리고 간 만큼 또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길 선택할 때에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세 번째로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눈에 보이는 게 전부지, 이렇게 불신앙적으로 살아가고 지잘난 맛으로 살아가고 사람의 힘이면 다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오만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함께 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리를 만들기도 하지만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앉을 자리, 빠져야 할 자리 잘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쓰는 용어 가운데에 흔히 낄낄빠빠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된다. 이번 설날 명절에는 우리가 어디에 앉을 것입니까? 설날이 가까워지면은 새로운 자리가 많이 마련되지 않습니까? 식탁의 자리,
친척들을 만나는 자리, 대화의 자리, 그런데 무서운 자리, 피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교하는 자리, 정죄하는 자리, 험담하는 자리, 조롱하는 자리, 그런 데서는 빠져야 할 것입니다. 명절에 흔히 오가는 말들이 있습니다. 누구네 아들은, 누구네 딸은, 누구는 벌써, 그 집은 원래 그래, 쟤는 왜 그렇대, 이런 말들을 쉽게 합니다. 이 한마디가 사람을 웃게도 하지만 마음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자리 분위기나 공기에 휩쓸려 그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번 설 명절에 마음으로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번 명절에 말의 자리를 바꾸겠다고요. 어떤 말입니까? 비교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험담의 자리에서 중보의 자리로, 정죄의 자리에서 이해의 자리로 바꾸는 언어를 선택해서 말하겠다. 이렇게 할 때에 설 명절이 보다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즐거워할 것을 즐거워한다 말씀합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사람의 인성과 미래는 평소 무엇을 즐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즐기는 것은 시간을 잡아먹고, 시간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인격을 만들고, 인격은 미래를 만듭니다. 복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환경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 습관, 취향에서 시작됩니다. 무엇을 즐기느냐가 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주로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슨 재미로 살아가십니까? 그 즐김, 그 재미가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많은 현대인들이 유튜브 보는 것을 즐기는 것 같습니다. 많은 시간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유튜브가 나를 더 잘 알아요. 왜냐하면 그 밑에 알고리즘이 깔려 있으니까 몇 개 내가 선택해서 본 그것을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나를 그 다음 영상으로 자동 추천을 해줍니다. 이렇게 알고리즘에 끌려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마음과 영혼이 메말라지게 되고 관계가 얇아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오늘 시편 기자가 가르쳐 줍니다.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하고 그게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유가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감동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쓴 책에는 사람의 경험과 감동과 지혜와 지식, 관심이 들어있지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심이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다 보면은 어느 사이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음이 커져요. 세상의 위대한 지도자들, 훌륭한 지도자들이 성경을 가까이 한 사람들 이유가 있습니다. 큰 마음을 품어야 큰 지도자가 되거든요. 큰 마음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책망도 받지요, 바르게 되지요,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외에는 인간의 그런 죄성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정직하게 지적하는 책이 없습니다. 성경책은 인간의 연약성과 죄악성에 대하여서 아주 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은 정직해지게 되고 겸손해지게 되고 또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사람을 나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진실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가까이 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요. 이 사실에 대하여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멀리할 것을 멀리하고 가까이 할 것을 가까이 하면 자연히 뿌리가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 되어요. 그래서 열매로 그 삶이 나타나게 됩니다.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복 있는 사람은 화려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뿌리가 깊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월 하순이기 때문에 이제 곧 한여름만 지나면은 아마 나무 가지에서 싹이 나고 이래 새순이 돋아날 것입니다. 지금 보기에는 다 메마른 나무, 죽은 나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뿌리가 살아있는 나무, 건강한 나무는 이제 조금만 더 기온이 올라가면은 그 모습이 확 달라집니다.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새싹이 나오고 꽃이 필 것입니다. 뿌리가 건강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기는 사람은 그 영혼이 살아있어요. 영혼이 건강해요.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절을 쫓아서 좋은 열매를 맺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은 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놀라운 선물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다워지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사과나무의 복은 사과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복은 포도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사과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는 것 복 아닙니다. 그리고 감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는 것 복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잠재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잘 맺는 것, 그래서 나다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삶, 그게 진짜 복이고 그게 가장 아름다운 복이죠. 성경은 그걸 말합니다. 시절을 쫓아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게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명절에는 마음이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설날 명절을 맞이하면서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아이고 그냥 또 한 살 먹네, 내가 이룬 게 뭐가 있나, 우리 집은 왜 이러나, 남들 집안 자식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때 성경은 말씀합니다. 외모를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뿌리를 보라. 뿌리가 살아있으면 잎이 다시 돋아날 것이다. 그리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을 것이다. 뿌리를 돌보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는 요즘 진짜라고 하는 단어가 참 좋습니다. 순수 우리말이기도 하고 주로 서민들이 쓰는 말이기도 하고 어린이들과 아이들도 사용하는 쉬운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이 진짜라고 하는 단어가 더욱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짜가 많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번지르한데 속이 비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말은 청산유수처럼 잘하는데 정말 삶이 다른 모습을 보여서 실망을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는 넘쳐나는데 진실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때에 마음속으로 진짜가 뭐지? 이렇게 내 마음속으로만 한번 되뇌어 보아도 통찰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귀에 들리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진짜가 뭘까? 이렇게 한 번만 생각해 봐도 뭔가 좀 본질을 찾고자 하는 그런 안목이 생기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비싼 선물이나 좋은 환경이 아니라 좋은 사람입니다. 사람 중에서도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진짜 중에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적을 많이 베푸는 현인,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에 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를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여행을 떠났지요. 드디어 그 스승을 만났습니다. 현관 그 집 입구 앞에서 그의 제자와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제자에게 묻습니다. 당신 스승은 기적을 많이 베푼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맞습니까? 그럴 때에 그 질문에 대해서 제자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글쎄요, 소문을 듣고 오신 모양인데 소문에 듣자 하니까 당신네 나라에서는 사람이 소원하는 것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척척 들어주면은 그걸 기적이라고 부르는 모양입니다만은 저희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을 땅에 있는 사람이 척척 들어주는 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깊은 깨달음과 교훈을 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렵던 일이 쉽게 해결되고 꼬였던 일들이 실타래처럼 잘 풀려나갈 때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정말 순식간에 잘 풀려날 때 그걸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적의 정의를 바꿔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는 기적 필요 없습니다. 기적이 필요한 존재는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하는 것 어렵지 않게 쉽게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진짜 어려운 것은 땅에 사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기적이요, 더욱 가치 있는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복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복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복이 필요합니다. 어떤 복이 진짜 좋은 복입니까? 어떤 값비싼 물건이나 좋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고 복 있는 사람으로 변해나가는 것, 그야말로 복덩어리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복, 진짜 복, 가장 아름다운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예물로 드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자꾸 달라고, 복 달라고 기도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서 내 자신이 하나님께 예물이 되는 이런 좀 신앙이 깊은, 좀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편 1편처럼 말씀을 즐거워하고 팔복처럼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고 환경이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복이 될 것입니다. 이번 설 명절에는 복을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진짜 복이 되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설 명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복이 되기 위한 교동문, 지금까지 말씀드린 설교 내용을 압축하고 요약해서 교동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시다. 복은 받는 것이지만 더 깊은 복은 무엇입니까? 진짜 기적은 무엇입니까? 복을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팔복의 복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이번 설날 우리 집에 가장 필요한 복은 무엇입니까? 그 한 사람이 내 자신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설 명절을 복 있게 정말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